복음의 빚진 자 최병준 목사의 푸른 주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강해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3강으로 출애굽기 24장 12절, 출애굽기 34장 1절을 중심으로 십계명 두 돌판 사건의 의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겁한 줄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드디어 내려옴을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실을 만들려고 종용하게 되고 아론은 그들에게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너희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인 우상을 섬기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인간인 모세의 백성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을 준비하시고 또 직접 친수로 새기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진으로 내려오는데 진에 가까이 이르러 금송아지와 그 앞에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춤추는 것을 보고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트리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손수 깎으시고 새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렸을까요?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과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들이 범한 범죄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온 십계명의 첫째, 둘째, 셋째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이 계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남아있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과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차라리 지우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필사적인 탄원을 드리게 됩니다. 이후에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깎으셨던 두 돌판을 이제는 네가 다듬어 만들라 하시면서 그리하면 내가 그 판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은 자신의 아무런 공로가 없이 에덴 동산의 모든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범죄 후에는 그 후손들은 그리스도의 수고,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대속함을 받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둘째 판을 깎아 만든, 즉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살피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송아지 형상은 애굽에서 보았던 송아지 형상의 아피스라는 신을 떠올리고 만들었을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같이 보기에도 좋고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금으로 입혀놓았으니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송아지 우상이 현 시대에도 물질 우상주의 또는 기복주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원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도 믿고 이 땅에서 물질적 축복도 받는 것이 참된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일에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며 먹고 마시며 춤추며 그렇게 예배를 한 것과 같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참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함에도 믿음을 지킴으로 받는 고난은 싫고 삶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죄일지라도 금방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절개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재물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재물에 매여 그 재물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물질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이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항변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권능은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세상과 물질에 매여 있는 자신을 다스려 하나님의 선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애굽 즉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애굽을 주의 은혜로 탈출하였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탈출했는데 다시 또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기웃거리겠습니까? 찬란하게 보이는 세상의 금송아지는 우리에게 결코 영혼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사망이 넘어간 것 같이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